지금 시험 기간 아닌가요? 되게 많이 나왔네요. 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시험이 와도 사랑하네. 네. 우리 시사 캠페인인데 제가 예전에 야베스 있을 때 시사 캠페인 말고 다른 캠페인 했었어요. 무슨 캠페인이냐면 식겁 캠페인 했어요. 식겁 캠페인 뭔지 아세요? 시험이 와도 겁이 없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시험이 와도 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 정도면 대책이 없거나 시험이 와도 겁이 없거나 하는 둘 중에 한 사람은 이 자리에 와 있을 줄로 믿는데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이 작아요. 플러스 알파의 성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시라서 우리가 공부한 만큼 주시기도 하지만 열심히 주님 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를 좀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등장하는 임페러티브 명령문이 한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정확한 수는 어떤 번역본이나 분석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전통적인 어떤 견해나 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한 1,500개 정도의 명령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명령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명령이 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 반복될까? 설교 많이 들어본 분들은 아마 이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 등장하는지 정말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몇 번 등장할까? 365번. 네, 365번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두려움이란 우리 일상에 아주 빈번하게 찾아오는 감정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신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매일 이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성적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을 또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사랑받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에 대한 두려움 등이 끊임없이 사실 우리의 마음을 괴롭힐 때가 있죠. 그리고 마귀가 이 두려움을 잘 이용하는데 마귀는 이 두려움을 크게 부풀려서 우리의 두려움을 확장시키고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도록 만드는 일들을 마귀가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 본 적 있으세요? 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참된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네,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내일 눈을 뜨는 것이 두려운 거죠. 네, 조용한 카페에서 아주 평화로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어도 마음속은 전쟁터일 수밖에 없는 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죄인된 우리가 느끼는 실존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거부한 결과로 찾아온 감정이 여러분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브루스 올마이티란 영화 본 적 있어요? 브루스 올마이티란 영화가 있어요. 누구나가 다 한 번쯤은 상상해봤던 내가 만약 전능한 신이라면, 내가 만약 전능한 존재라면이라는 상상을 영화로 좀 실현해낸 그런 영화입니다. 결국 이 영화를 끝까지 보다 보면 이 영화가 말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는 신이 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그 힘을 통제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연약한 실존, 그것을 보여주는 영화가 이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한치 앞의 삶도 예상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 막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려움이란 평생의 불편한 동반자라고 말해도 사실 과언이 아닌 거죠. 자, 근데 그런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실존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은 명령으로 뭘 명령하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라를 명령하고 계신다. 365번이나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 명령을 봤을 때 이거 우리의 사정을 너무 이해 못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모든 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어떤 실존과 우리 한계를 안고 사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막 강요를 하시는 거죠. 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나?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나? 삶을 보면, 일상을 보면 온통 두려워할 것이 천진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365번이나 하시나? 오늘 이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싸, 이제 내가 지도자가 됐다. 내가 대장 됐다. 막 신나는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탁월한 지도자의 뒤를 지금 잇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탁월한 지도자의 질을 잇는다는 건 사실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동안 이 순간을 위해서 훈련받아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떤 백성들입니까?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언제든지 돌을 들어서 지도자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어떤 기적과 이적과 증거들을 보여주셔도 조금만 힘이 들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3일 길도 가지 못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리더가 된다는 것, 그들의 어떤 영적인 짐을 짊어지고 그들을 이끌어야 된다는 것, 무엇보다 위대한 영적 거장 모세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처방을 내리시는가? 1장 5절을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두려워요. 갑자기 저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마이크가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모세보다 더 타고난 리더십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백성들이 깜짝 놀랄 만한 영적인 능력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말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을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1장 5절에 보면 함께 있을 것임이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말은 다른데 같은 의미고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말씀을 3중으로 강조하고 계세요. 성경은 2번만 같은 말이 반복돼도 엄청난 강조로 보는데 3번은 성경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그 노력을 의미합니다. 완전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최선을 다해 이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인지시켜주고 계시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뭐에 대한 약속해 주시죠?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때 반드시 함께 하심의 약속을 주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내가 어려움 다 없애줄게, 위기 내가 다 먼저 가서 다 없애줄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여러분 이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내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두려움이 사라지셨어요? 갑자기 아멘하다가 네 하라고 2명만 대답했어요. 네. 자,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수없이 얘기하셔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어떠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금방 두려움에 빠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두려움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상을 바꾸는 거라 그랬어요. 대상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그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될 때 다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니까 그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대상에, 약한 대적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답이 나와야만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요, 이 사람만 좀 나에게서 사라지면요, 내가 이것만 좀 가지게 되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의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거의 없어요. 문제는 그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저 괜찮아질 것 같은데요, 이 사람만 좀 사라지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요, 이것만 내가 좀 가지게 되면 저 마음이 평안할 것 같은데요, 후련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간구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해 주시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한 거죠, 우리에게. 그죠?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어떤 항목에 대해서 왜 응답하지 않으시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근본적인 문제는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죽어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 죽겠는데 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내 눈앞에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죽어라 죽어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죽어라 죽어라 기도해도 이 문제에 대한 응답이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어라 죽어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을 들어주시지 않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문제를 구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임마누엘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뭡니까? 우리는 문제 해결을 원하고 이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문제의 해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고통 속에, 억울한 현실 속에, 캄캄한 두려움 가운데 방치하거나 홀로 시험을 겪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통과 비탄과 두려움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걷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어떤 선물이자 응답일 때가 여러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의 불상들 보신 적 있어요? 보신 적 있겠죠, 그죠? 불상은 한없이 인자한 얼굴로 요염하게 다리를 꼬고 턱도 개면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제가 태국에 한번 선교를 갔던 적이 있는데 태국의 방콕에 가면 어마어마한 크기의 불상이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한 팔로 이렇게 베개를 하고 우리를 이렇게 바라봐요. 인자한 눈빛으로 좀 바라봅니다. 약간 반나체로. 네. 근데 저는 그게 좀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몸매는 좀 친근감이 있어서 나랑 비슷해. 몸매는 좀 친근감이 있었는데 그 시선, 그 표정, 그 자세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여러분 불교 불상의 대부분은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눈을 감고 너무나도 인자하고 평화로운 미소를 지면서 마치 세상의 고뇌, 우리의 고뇌와는 동떨어져 있는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상 말고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알고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잘생기고 머리 막 금발에 막 양 안고 있고 이런 이미지입니까? 저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십자가가 떠올라요. 여러분 십자가상, 불교의 불상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십자가상이 있어요. 네. 십자가상이 뭡니까? 고통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여러분 그게 십자가상이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고 등과 피부에는 납조각이 박힌 채찍에 맞아서 그 피부가 너덜너덜하게 찢어지고 이마는 가시 면류관에 찢어져서 피가 흐르고 입과 목은 완전히 말라서 갈증에 시달린 채 철저하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 너무나도 평안해 보이는, 심지어 막 금이야 불상은, 너무나도 평안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불상과는 여러분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불상하고 예수님 십자가상 중에서 뭐가 더 멋있어요? 불상이 더 멋있지. 일단 금이잖아. 번쩍번쩍 하잖아. 뭔가 있어 보이고 화려하죠. 표정은 얼마나 인자해요. 모든 고통을 다 해탈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잖아요. 너도 이렇게 될 수 있어. 사실 불교가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다. 너도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상은 얼마나 초라해요. 금도 아니고 나무잖아요, 그죠? 일단 하나님이라면서 메시아라면서 인간에게 매맞고 벌거벗긴 채 초라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이렇게 힘없이 못 박힌 신을 믿으라고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힘없이 못 박힌 피조물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죽임당한 이 능력 없고 힘없는 신이 구원자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어떤 신이 얘기합니까? 누가 믿어요 그걸? 누가 믿습니까? 이렇게 힘없는 그 창조주를 누가 믿습니까? 저는 근데 이러한 사실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믿어요. 이러한 사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 구원자라는 걸 믿어요. 이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건 성령의 역사밖에는 여러분 설명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인간에게 못 박혀주고 죽임당한 그 자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을 수 있다란 말입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런 기적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비참한 인생에 뛰어들어오셔서 그 고통에 함께 하심이 믿어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혈과 육일 되어서
눈물과 고통, 죽음으로 된 우리의 세계에 뛰어들어오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짊어지고 계신다는 게 믿어져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 죽음, 아픔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내가 모든 순간에 너와 함께 하노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너의 삶을 영광스럽게 할 거야. 내가 죽음을 이긴 것처럼 너의 모든 고통을 이기게 할 거야. 죽음까지도 이기게 할 거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실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두려움과 한란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여러분 응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신자는요, 다른 어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이 진짜 신자가 아니고 임마누엘의 응답을 경험한 신자가 진짜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어요. 여전히 내 삶에 보이는 것은 어렵고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온몸을 찢어 어두운 내 삶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고 최후 승리까지 인도하신다는 예수님을 만날 때 세상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존재, 여러분 그것이 진짜 신자인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그날 성금요일. 여러분 오늘 금요철에 꼭 참석하세요. 왜냐하면 성찬식이 있어요.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시는 떡을 떼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며 이렇게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예수님, 이렇게까지 우리의 삶에 뛰어들어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 여러분 기억하는 그 성례가 여러분 성찬식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각각 두려움에도 모습은 다를지라도 다 두려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 텐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오늘도 여전히 나 혼자만 남겨진 줄 알았는데, 나 혼자만 고통 중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가 보이고 창조주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이어서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사실 이 말씀을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주면서 했던 권면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을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미 했던 그 권면으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의미냐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사람이 여호수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우연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인생 모든 정황 가운데 우연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연은 없어요. 우리의 부르심,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어떤 사명, 그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두 가지 시선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늘의 시선이고 두 번째는 땅의 시선인데요. 이 하늘의 시선이 뭐냐? 모든 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 종류의 시선이 뭐예요? 모든 것들을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인간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시선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운 일은 사실상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당신의 부르심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 모세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가 여호수아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자, 네, 아직 다 안 했는데. 네. 자, 그리고 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적용점은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린 아주 중요한 처방이 하나 있어요. 그 처방이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물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너 용기를 내, 너 이 상황에서 좀 강해질 필요가 있어, 담대해질 필요가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동사들이
또 다른 의미로 여러분 쓰여지고 있는 구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네. 여러분 7절에서의 강하고 담대하라는 단순히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7절에 등장하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은 율법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율법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뭘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모든 상황이 두렵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말씀대로 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라. 하나님 이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두려울수록 타협하거나 피하지 말고 더욱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라. 말씀으로 정면 돌파해야 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시고 계신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두려움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앞에 닥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한 용기와 담대함을 구할 때가 많은데,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떨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처방이 뭐라고요? 네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말씀을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해야 돼. 이것이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자, 여기서 지켜 행하오라는 단어는 중의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고 조심할 것을 당부하는 의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고 조심할 것을 당부하는 의미. 즉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둘 수 있어야 돼.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렌즈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율법은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지킬 것은 지키고 지키고 싶지 않는 것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무조건 지켜. 말씀이 맞아. 말씀대로 살아. 그게 살 길이 최선이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한순간도 자로나우로 치우치지 말고 한순간도 율법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자,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말씀이 늘 네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뭐 이 모든 걸 세세하게 시간상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권면을 통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이 마치 여호수아의 신체의 일부처럼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말씀은 너희의 신체의 일부와 같아야 돼. 떨어져서는 안 돼. 여러분 신체가 떨어질 수 있어요? 오늘 팔이 좀 피곤하고 아프다고 팔 좀 잠깐 떨어뜨려 놓고 여러분 내일 다시 팔 붙이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말씀의 신체처럼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의 모든 생각, 판단, 해석이 율법 아래에 있어야 돼. 너의 모든 선택이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되고 네가 무엇을 하든지 율법의 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돼. 이게 너의 담대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놀랍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다른 거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직 말씀을 붙잡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두려움을 벗어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일에 강하고 담대해야 돼. 어떤 상황에도 말씀 붙드는 거에 강하고 담대해야 돼. 어떤 상황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럼 너 살아. 두려움 이길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말씀대로 살아간 일에 강하고 담대하면 뭘 얻을 수 있는가? 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때 하나님은 형통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과 완전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요. 성경에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요셉은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온갖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형통의 비결이 뭘까요?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 성경에 말씀하는 형통,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게 형통이래요. 우리 인생에 문제없이 원하는 대로 쭉쭉 뻗어나가는 것이 여러분 형통이 아니라 거꾸로 매달려 있어도 곳곳에 막 다 뭘 해도 다 막혀. 곳곳에 장애물 투성해놔도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인생 형통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약속 뒤에, 형통할 것이라는 이 약속 뒤에 여호수아에게 위기와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형통의 약속 뒤에 여호수아는 수많은 피 흘림의 전쟁을 했어야 됐고 실패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직 주어진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성과 대적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는 삶을 산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위기와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기 가운데 우리의 대적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이루시고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사명자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어렵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너무너무 부담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암담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답답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치열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이 싸움은요, 우리가 싸우는 삶의 이 승패는요 우리의 능력과 전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해 주듯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붙들려 있고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여러분 거기에 우리 인생의 승패가 달려있어요.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살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신앙생활 정말 단순하구나라는 걸 여러분 고백하게 될 겁니다. 정말 단순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며 걸어갈 때 어느 날 여러분 문득 보게 될 거예요. 내가 몸부림치며 싸워왔던 이 싸움이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었구나. 내가 말씀 지키려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그 일들에 강하고 담대하려고 치열하게 싸워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싸움을 싸워주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을 예배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써서 싸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에 그들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전쟁을 대신 싸워주시더라. 이기게 하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승리해야 될 전쟁은 무엇입니까? 말씀 전쟁, 예배 전쟁. 그것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의 가장 강력한 약은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많이 하시죠. 구약과 신약이라고. 두려움의 가장 강력한 약은 구약. 제가 이 말씀 써놨어요. 그래 진짜 명언이다 이거. 제가 또 이런 또 드립을 또 사모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 담임 목사님을 많이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결이 좀 맞아서. 네. 두려움의 가장 강력한 약은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